이사야,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일단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임한 자들은 또 동일하게 그 은혜의 빛, 예수님의 빛을 드러낼 만한 마음의 믿음의 고백으로 자기 인생을 바라보고 그렇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일하시지요. 꼭 직업이 있어야 일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다 우리 일상이 대부분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왜 하는가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기 원합니다. 이사야,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일합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What? 그리고 또 좀 생각이 있으면 그 다음 또 이렇게 일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일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일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근원적인 질문은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가 선행되어야만 그 일을 해야 될 힘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와세 혹은 하우에 관심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왜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또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나눌 때 그런 고민을 좀 하고 그것이 잘 정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21번이나 이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사야 이사야가 기록한 말씀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구성을 본다면 1장에 39장까지는 전반부입니다. 심판을 말하고 있지만 또 39장 이후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새롭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것을 제2 이사야서라고도 하고 또 독일의 구약 신학자들은 이후에 55장부터 66장을 또 끊어서 제3 이사야서라고도 합니다. 그것은 이제 그 이사야가 기록한 시기가 남유대 우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므낫세 왕까지 대략 한 60년간 사역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장수하는 일이 많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길게 사역했겠는가. 또 중간에 이제 40장 이후부터 어떤 논조가 조금 바뀌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이사야가 쓴 것이 아닌가라고도 보지만 일단 전반적으로는 일관성 있게 기록됐다는 점, 또 이사야의 그 사역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큰 사역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사야의 기록이다라고도 보고 또 한편으로는 그의 제자가 기록하지 않았겠는가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여유를 가지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므낫세의 통치 기간에 순교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례에 따르면 아마도 톱으로 켜서 죽었다라고 그런 구전 전승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순교했다고 봅니다. 그것이 대략 한 680년이고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북이스라엘 멸망하지요. 이사야서의 주제는 심판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렇게 그 범죄 후에 심판받더라도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이 있고 위로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경은 유다 왕 우시야 시절에부터 시작해서 이후에 므낫세까지 5명의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현재였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는 7명의 통치자가 바뀌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죠. 그래서 그 가운데 쓰임받은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핵심 구절은 이사야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자녀라고 호칭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하늘과 땅이 듣고 보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참 중요한 것인데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의 영향력의 범위는 이 온 하늘과 온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래서 이사야서 65장을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결국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의 영향력은 온 세계를 향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넘어 이 온 인류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그렇게 이 세계와 또 이 인류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나 하나 겨우 믿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분의 뜻 가운데 일하고 계심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난주 이번 주 계속 읽었던 책은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사이먼 이 사이너이라는 사람이 이게 쓴 책인데 굉장히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이 일을 왜 하지에 대한 회의가 생기면서 그걸 정리하고 거기에 대한 사람들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보고 조금 더 차원 있게 일하는 사람들이 뭐가 다른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여기 노하우와 나우 왓을 사람들이 중요시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무엇 해야 되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무엇을 찾고 따라다녀요. 또 다른 일을 또 하고 또 더 이렇게 부가해서 일을 더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또 조금 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효율을 높이고자 어떻게 노하우를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책에서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그림은 이거예요. 우리 뇌의 그 구성이 중심 구성은 번연계 그 외부를 싸고 있는 것은 심피질이에요. 근데 우리가 태어나면서 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 번연계가 먼저 만들어지고 자라면서 서서히 심피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이 사람은 Y와 그 다음에 How, What으로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이 How와 Why의 문제, 왜와 무엇, 그러니까 어떻게에 관한 부분은 이 번연계의 문제. 좀 더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세탁 세제 광고를 보죠. 세탁 세제 광고를 볼 때 우리가 어떤 광고를 듣죠? 이 세제를 쓰면 더 희게 되고 더 색깔이 분명해집니다. 이게 대부분의 세제들 광고의 핵심이에요. 예? 그래서 어쨌든 뭐 빨래 끝이나 뭘 가만히 보세요. 더 희게 해주고 더 선명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에 의해서 그 세제를 선택하느냐? 그리고 그것에 세제를 만드는 회사들은 그것에 집중해서 광고를 하긴 해요. 그런데 그 광고가 만들어진 몇 년 후에 이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그 상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포장 회사에서 그 인류학자들에게 사람들이 이 세제를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좀 조사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 인류학자들이 어떻게 이제 조사를 하게 됐는가 하면 조사 결과가 좀 놀라운데 사람들이 빨래를 하고 났을 때 세탁기에서 그 빨래를 꺼낼 때 뭐 이 빛에 비춰보거나 선명한지 아니면 그것이 정말 잘 빨래가 되었는지 색깔을 선명도를 비교해 본다든지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대부분 다 빨래를 꺼내자마자 냄새를 맡아본다는 거예요. 왜? 그 빨래가 주는 느낌을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세제의 결과를 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보이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더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가 대부분 선택할 때 여러분 지나간 일주일 이것저것 많이 선택했어요? 우리가 선택할 때 물론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뭔가 생각을 해서 결정해서 선택하는 것 같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고 감정이 선택을 주도해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밥 먹을 때 계산기 두들겨서 합리적으로 가격 생각하고 영양가 생각해서 합니까? 아, 오늘은 날이 더운데 시원한 게 땡기는데? 그럽니까? 대부분 다 감정이 주도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책에 나온 내용 중에 좀 재미있는 게 있었는데 미국 콜린 파월이라고 하는 국무장관이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 나는 30% 정도의 정보만 있어도 결정한다. 나에게 80%는 요구하지 마라. 뭐예요?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정보의 양에 의해서 결정한다기보다는 대부분은 자기 감정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생각지도 않고 우리가 어떤 what 무엇인가 how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지 때문에 결정한다기보다는 왜가 중요하게 우리 안에 내부적으로 이미 자리 잡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how가 그것에 의해서 what이 쌓여져야 올바른 결정 과정 속에 좀 더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예 중에 하나 뭐가 있는가 하면 독일계 차들이 굉장히 성능이 좋아요. 그래서 독일계 이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 시장을 바라보면서 차가 잘 팔리겠다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는 기술력이 세계 최고니까. 근데 차를 고르는 미국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것 때문에 선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선택하는가 하면 대부분은 통근용으로 차를 쓰기 때문에 컵홀더가 잘 돼 있나를 보고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컵홀더를 멋있게 예쁘게 해놓기 시작했어요. 확실히 판매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우리는 대부분 왜가 분명히 우리 내부적으로 확신이 되고 뭔가 준비가 되어야 거의 본능적으로 바른 결정, 또 바른 선택, 또 다른 what과 how를 쌓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사야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 자, 이사야 6장 8절 오늘 본문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기가 그때가 언제냐면 이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우시야 왕은 그 시대에 가장 유다 나라를 번성시킨 왕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느낌들이 별로 없겠지만 저 어릴 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우리나라 대통령 박정희 씨가 총격을 받고 죽었어요. 그때 중학교 3학년 저는 우리나라가 멸망을 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 실망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드디어 군대 징집이 될 것이고 나는 이제 전쟁에 들어가서 총 잡아야 되겠구나 뭐 이런 중학교 3학년으로서 늘 배웠던 게 그런 거니까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아마도 이사야도 지금 우시야 왕이 죽었기 때문에 나라가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는 결연히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일어나게 돼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부르심 받은 그는 이사야서 20장 1에 3절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아스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다스도록 보내매 그가 와서 아수를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는 배를 끄르고 내 발에는 신을 벗을지니라.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사야가 사역할 때 하나님이 벗은 몸으로 벗은 발로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고 선포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왜 이사야는 그 일을 했을까요? 왜?
그에게는 분명한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심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죠. 그가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애굽과 그리고 구스에 대하여 기대하고 열망했던 유다가 얼마나 허망하게 끝날 것이고 그들이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몸으로 보여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이 최춘선 목사님에서 혹시 아십니까? 2001년 9월에 돌아가신 분이신데 이분이 독립유공자예요. 그런데 아무튼 그분이 70년대부터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하신 일은 맨발로 Why to Korea? 왜 한국은 두 나라로 나뉘어 있습니까? 또 미스 코리아 유관순, 미스터 코리아 안중근을 외쳤어요. 왜죠? 그분들은 왜 이 나라를 위해서 죽었냐 말이지. 그분들이 죽었지만 살아있다. 근데 그분들이 우리에게 기대는 건 무엇이냐? 이 나라의 통일 아니냐? 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분이 독립유공자예요. 그런데 유공자 사인만 하면 본인도 국가에서 많은 것을 받고 그 자녀들도 귀한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 하면 이 나라는 아직 독립된 나라가 아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의 한 민족으로 한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나누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사야처럼 맨발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다 하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게 해서 김우연이라고 하는 KBS에서 다큐 작가를 하던 이 감독이 그분에 대한 그 이제 2000년, 2001년 그때 찍은 그것을 2003년에 이제 인터넷에 무료 게시하고 그것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2004년에 이 기독교계에 굉장히 큰 반향이 있었고 그래서 그 책을 냈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이. 제가 이 동영상을 보고 이 책도 읽고 저기 보이는 대전 현충원에 있는 최춘선 목사님 그 묘지까지 갔다 왔어요. 그때 2004년도에. 예, 그분의 영상이에요. 다시 한 해가 더 흘렀습니다. 소리 좀 올려줄래요? 어느 날 뜻밖의 잊고 지내던 할아버지의 맨발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광신자이거나 정신 나간 노인네로 여겼고 할아버지는 여전히 아랑곳 않고 무언가를 외쳐댔습니다. 더 야위시고 늙은 모습으로 외치는 할아버지의 말씀은 무관심과 소음 속에 거의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누군지 안다는 미소를 지어 보이셨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동안 계속 이렇게 나오셨어요, 지하철에? 아무 말 없이 생명이라 적힌 신문의 광고 문구를 내밀었습니다. 건강은 어떠세요? 전보다 좀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그때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거친 발을 만져보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저 만지고 싶었습니다. 충성한 영국강 하나요. 할아버지는 갑자기 이 말을 남기시고
도망치듯 지하철을 타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먼 곳으로 가시는 것처럼 손을 들어 안녕을 구했습니다. 환한 웃음을 머금은 채. 그것이 할아버지와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왜 최춘선 목사님은 그렇게 맨발로 화이트 코리아, 미스 코리아 유관순, 미스터 코리아 안중근을 외쳤을까요? 거기에는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이 있습니다. 그분이 남긴 마지막 말 가운데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이 이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왜?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답할 만한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주어진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사야 사역에서 그는 그 부르심이 분명한 이유였습니다. 그는 장구한 세월 60여 년, 그는 3년이나 벗은 몸과 벗은 발로 그렇게 사역했지만 그 부르심이 그에게 그 일을 하게 했습니다. 왜 이 일을 하는가? 그는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마음에 담아있다면 같이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믿음을 출발했다고 확신하고 고백하신다면 이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말씀인지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난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바라요. 그분이 부르셨다면, 주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살아있다면, 그 응답으로 여러분을 믿고 고백하고 있다면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과 동일한 대신한 죽음이라고 믿는다면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말씀을 되새기십시오. 명하십시오. 이 말씀에 굴복시키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역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부르심을, 그 소명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1장 1에 3절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구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플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주 예수께서 그의 그 나사렛 그 회당에 들어가 그날 주어진 그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그리고 마지막 누가복음 4장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렇게 당신의 사역을,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분명히 주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분의 죽으심이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과 그 심판의 결과를 책임지시고자 하신 죽으심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으셔서 우리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이 땅을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언제나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 대한 예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나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라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나를 통해서 드러내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것이 우리 삶의 이유예요. 나는 왜 이런 형편과 이런 사정과 이런 어려움 속에서 계속 살아야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것은 부르심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부르심으로.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예수님의 잉태가 예언되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렇게 그 말씀이 응하였음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도 길게 예언되어 있지요.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자,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마치 두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아멘. 마치 이 사복음서의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을 그림을 그리듯이 세밀하게 묘사된 이 장면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대로 이 800년 후에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는 질고를 아는 자예요. 여러분의 질병과 고통과 괴로움과 그 모든 죄악을 그분이 아세요. 그걸 담당하셨지요. 그분은 결국 아리마다 사람 요셉에 의해서 그의 무덤에, 그 부자의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무엇입니까? 이사야는 어떻게 이것을 세밀하게 다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하여 그가 살아야 될 많은 고난의 순간조차 그는 감수하고 감내했기 때문에 마치 우리에게 그림을 그리듯이 이 말씀을 기록하여 보존하고 보여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바 삶의 목적과 이유를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그는 순응하고 순종하여 그 왜라는 질문을 계속 해결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기로 결심하십시오. 순종하기로 결심하십시오. 그것이 삶의 이유가 된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래야만 분명하게 여러분의 삶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길로 인도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사야가 전한 은혜의 언약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그렇게 알지요. 내가 뭔가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내가 그걸 소득을 가지고 먹고 산다고 더 열심히,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일할까? 무엇을 더 일할까? 어떻게 해야 더 먹고 마실 만한 것을 쌓아둘 수 있을까? 고민하여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주목해 보십시오. 이사야서 55장 2절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래야 먹을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 보세요.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세상의 가치는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고 해야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처럼 가르치고 배우고 하고 있지만 근원적인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듣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분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왜 듣지 않고, 왜 귀를 막고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그 고민 가운데 살고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부르심에 충실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그것이 분명해야 돼요. 어찌하면 주의 말씀 내가 들을까? 어떻게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둘까? 내 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을까?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까? 내가 어찌하면 이 말씀에 온전히 굴복할까를 고민하십시오. 그것을 해결하세요. 그것이 먼저예요. 무엇을 어떻게가 먼저가 할 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가 괴로움 속에 머물러 있기 원하지 않으세요. 고통 속에 머물러 있기 원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로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마음에 담아두십시오. 따라하십시다. 내게로 향하신 확실한 은혜에 대한 기대로 듣겠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그런 기대가 있으셔야죠. 어떤 순간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건 속에 있든 듣고자 하십시오. 듣고자 하십시오. 들으려고 하십시오. 분명히 사는 길이 열리고 그분이 살려줄 길로 확실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내가 how를 찾는 것이 아니구나를 깨달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루실 그 모든 새하늘과 새 땅의 얘기를 하시기 이전에 이사야가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사야서 65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에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복을 구하세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따라하십시다. 나는 세상에서 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는 자입니다. 복을 구하는 자. 믿습니까? 아멘. 거기에 말씀의 뿌리를 박으세요. 거기에 마음을 묶으세요. 거기에 고정시키세요. 그러면 그분이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 믿음과 은혜 속에 우리에게 주실 복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은 그 사명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명확한 사명을 보여주는 말씀이 두 가지인데, 먼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이 사는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아있는 육체의 때가 얼마나 남았겠습니까마는 사도 바울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삶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믿습니까?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길 바랍니다. 아침마다 이 고백이 새로워지길 바라고, 잠자리에 들면서 내가 자다가 주의 부르심 받고 이 육신이 마감될 수 있겠지만, 나는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마음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얘기는 사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명. 달려갈 길이 있었고, 그것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까지도 그는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어요.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습니까? 살아있다면 그분께서 나를 향하여 보시는 아름다운 삶의 이유와 그 목적이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소명과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소명은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 기독교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 여러분, 다 우리는 소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명은 무슨 뜻입니까? 맡겨진 임무, 사신이나 사절이 받은 명령, 받은 명령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왜 지금 이 일을 합니까? 여러분, 지금 왜 예비하십니까? 왜 또 내일 또 출근하셔야겠습니까? 왜 가정에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혹은 부모의 자녀로서, 혹은 부모로서, 혹은 교회에서 집사로서, 목사로 왜 이 일을 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맡기신 것입니다. 이 분명한 이유와 확신이 여러분 마음에 살아있어야 돼요. 나는 왜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왜 또 내일 출근하고 그 힘든 일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맡기심에 관한 사명에 관한 말씀이 그냥 맡기로 제가 찾은 거예요. 맡기로. 그랬더니 구약의 29절, 그 신약의 17구절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가 감사함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우리는 다 우리를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기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분명한 이 말씀이 마음에 빛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나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펼치고자 하심입니다.
그것이 내가 언제까지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일이 또 주어지겠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의 맡기심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조금 더 잘해볼 만한 이유가 생기는 것이죠. 또 부르심이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만 부르심이라고 제가 쳐보니까 구약에는 없어요. 신약에만 있어요. 신약에 32구절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나는 누구 것입니까?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따라하십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인 거예요. 마귀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당장 여러분이 이제 예배 마치고 집에 가려고 보니까 차에 기스가 났어요. 아이 뭐 이까짓 거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가겠어요? 보나마나 다 돌려보겠죠. CCTV로 다. 예? 도대체 누가 그런 거야? 왜죠? 내 거니까 흠이 나면 안 되지요. 예수님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차라면 예수님이 여러분 타시고 지금 운행하시는 게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블랙박스에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스스로에 대한 분명한 부르심과 맡기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어떤 과정일지라도 분명히 그분이 하실 일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 골든 서클이 있어요. 아까 그것을 좀 더 축소해서 이 책에 정리하면 딱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 책 안 읽어도 돼. 이거야. 많은 사람들은 하는 일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일에 대해서 또 다른 왓을 구해. 무슨 말이냐면 이 일을 뭐지? 아, 이 일은 이거지? 그럼 또 다른 왓은 뭐 어떻게 그 다음 이제 왓을 찾고 한단 말이야. 무엇을 더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은 차별된 가치로 자기만의 과정을 가져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어떻게를 찾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 일수록에 그 어떻게가 더 많아요. 더 분명해요. 차별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 어떻게가 남들과 다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소수의 정말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목적과 이유와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해요. 그런데 이 책에서 여러 사람들의 예를 들어 여러 또 회사들을 또 보여주는데 이 why, 왜 이 일을 하는가가 분명할수록에 그 일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새로운 how를 찾고 조금 더 나은 what을 찾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사하고의 경쟁 비교한다는 것은 의미 없다고 봐요. 왜죠? 거기에 what이나 우리 what이나 뭐 차별이 거기서 거기야. how도 거기서 거기야. 근데 우리가 왜 이 일을 하지? 그러니까 분명한 회사일수록에 또 다른 how와 또 다른 what이 창출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는 어떤 일에 대한 리더들은 다 이 why에 대한 분명한 차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리더라는 거예요. 전 우리 교회의 어떤 우리가 왜 이 세월이 교회가 존재하지? 라고 할 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 교회의 사명성이라고 믿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왜 이곳에서 예배합니까? 여기서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의 일을 해야겠습니까? 예. 사명성을 읽어보시죠. 그것이 우리 존재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유예요. 믿습니까? 마찬가지. 여러분 가정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반복해서 무엇 드렸어요? 가족 사명설문 드렸어요. 그걸 한 번 더 리뉴얼 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왜 부부로 살아야 되고 우리가 부모로 살아야 되고 가족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리뉴얼 하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만의 하나님의 거룩한 행복이 담겨있는 가정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번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what에 관심 있게 돼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how에 관심이 있어요.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항상 왜, why를 결정하세요. why를 선택하세요. why를 정리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차별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종업계와 동종 일하는 사람들과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 이 책의 핵심은 그거예요. 골든 서클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what을 추구해.
또 적은 수의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은 how를 추구해요. 하지만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where를 반복적으로 되새겨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라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주 예수께서 맡기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Y가 대질문되어져야 돼요.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가 살 것인가에 대한, 왜 나는 그리스도인가를 정리할 수 있으셔야 돼. 그래야 바이블 타임을 할 이유도 있고, 봉사할 이유도 있고, 예배할 이유도 있고, 기도할 이유도 있고, 그 모든 가치들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월교 성도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언제나 나는 왜 이 일을 해야 되겠는가를 정리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